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 땅에 거하는 모든 백성들아, 주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오라. 그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며 우리 인생에 있어서 생사화복의 주인이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에게 나가 무릎을 꿇고 부정하며 머리 숙여 경배하라. 그리고 예배하라.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621장을 부르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몸뚱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몸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참회 기도를 주님께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제단에 나와 머리 숙여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삶의 현장에서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가정에서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저희들은 지난 날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점검합니다. 지나온 과거가 주님께 잘못 살았던 일과 사람들에게 죄를 짓게 했던 이들을 생각합니다. 양심적으로 지은 죄도 있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주님의 뜻을 망각한 죄도 있습니다. 윤리적으로 지은 죄도, 도덕적으로 잘못 살았던 죄도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허물과 죄를 씻겨 주시옵소서. 아직도 불평과 원망, 정오와 미움, 분노와 욕설, 욕심과 탐욕, 그리고 이기적인 삶과 인색함으로 남에게 피해를 입힌 일도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이 추악한 죄들을 예수 보혈의 피로 씻겨 주옵소서. 나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들, 나 때문에 손해를 본 사람들, 나 때문에 괴로워하고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을 생각하면 우리들의 마음이 심히 괴롭습니다. 이런 더러운 죄들도 주님 좀 씻겨 주시옵소서. 책임은 나 자신에게 있지만 남에게 있는 것처럼 원망하기도 했고 내가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하지 않고 내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해서 괴롭게 한 일도 있습니다. 내가 수고한 바에 비하여 소득이 적다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내가 편안할 때에 고통당하는 자를 생각하지 못했고 내가 배부를 때에 배고픈 자를 아랑곳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와 엄청난 복에 대하여 감사할 줄도 모르고 망령되이 말하고 오만하게 생각하고 그만하게 행동한 일도 대단히 많았습니다. 주여, 이런 추악한 죄도 씻겨 주옵소서.
사실 우리는 영적으로 지은 죄도, 우리의 행위로 인하여 지은 자범죄도, 도덕과 윤리적으로 지은 또 양심을 속인 죄도, 이런 모든 죄들을 합하면 우리의 죄가 머리카락보다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무거운 죄짐을 주여 예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 주옵소서. 성령의 지우개로 씻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내면 속에 주의 영이 임재해서 날마다 주님과 화해되고 예수 안에서 샘솟는 주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치료해 주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은밀한 죄를 고백하게 사오니 주여 받아주시고 예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 주옵소서. 계속해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제자리에 앉아서서 390장 찬송을 부르시고 송창섭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가 그늘이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차고 깨는 그 예수가 그늘이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보호하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편안히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외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그늘이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그늘이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이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그늘이시네. 주 나라 그늘이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그늘이시네. 아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와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근심과 걱정으로 두려워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무엇보다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하신 말씀에 따라 온 성도가 주님의 성전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며 드리던 예배를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드리는 현실에 대하여 안타까움이 가득함을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거룩하고 은혜가 충만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이 질병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아니 온 국민이, 더 나아가 전 인류가 두려움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은 원망과 불평과 불만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세밀한 신앙의 촉각을 세워 느끼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잠잠하라는 뜻으로 불평 불만을 하지 말 것이며, 손을 자주 씻으라는 것은 우리의 죄악된 것을 회개하며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으라는 것이고, 사회적 거리를 두라는 것은 악한 세상과 거리를 두고 더욱 바르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뜻으로, 대면 예배를 규제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만을 늘 바라보며 매 순간에 예배의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여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달아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더욱더 굳건한 믿음의 그 어떤 신앙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이 질병이 더 확산되지 않고 소멸되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사 정치가 바로 서고 침체된 경제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권을 지속하기 위한 정치가 아니라 국민의 행복을 위한 정치와 권력을 남발하는 거만한 국회의원이 아닌 겸손하고 어려운 국민을 살피는 존경받는 정치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무너뜨리기보다는 교회를 세워가는 믿음의 정치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장마비와 태풍으로 인하여 수해와 재난을 입은 이들을 위로하고 하루속히 복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대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더욱 귀하고 귀하게 하시어 말씀을 대하는 온 성도들 마음에 위로와 희망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가운데 목사님의 마음이 더욱더 위로받게 하시고 나라와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아산 동산길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는 목사님이시오니 영육간의 건강을 주셔서 온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진리이며 영혼의 양식이오니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도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성전에 모여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복이었는지 이제야 깨닫는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체험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들이 이 땅의 삶에 소망을 두고 하는 것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을 두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간구하며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도 그와 같이 되게 하여 주사 이제는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탐욕과 세상의 모든 재물에 눈이 어두워지기보다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모하는 진정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를 사모하며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봉헌 예물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0장을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빈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나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의를 주시고 믿음의 택한 백성들을 주의 제단에 불러주셔서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태풍과 장마의 위험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찾는 믿음 안에서 주의 제단에 나와 주님께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소수의 사람이 왔지만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아주시고 복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드릴 예물은 11조를 생활의 감사 예물로, 또 선교 예물로, 전도 예물로, 서원 예물로, 생일을 감사하는 감사의 예물로, 결혼을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로, 이리저리 주님 앞에 평생 모아 드리는 예물이오니 이 예물이 하늘나라 상달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사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복된 생활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고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하게 해 주옵소서. 성도들이 드린 예물, 가정과 자녀에도 주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복의 근원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절대로 우리를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죽은 자도 하나님의 백성을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만군의 여호와여 우리에게 한없는 주님의 신령한 복을 받아 이 땅에 살면서 하늘나라 목적을 향하여 살아가는 순례자의 길을 살아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교회를 위하여 교회 5대 사명을 위하여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25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아멘. 오늘 우리 특송도 준비를 했지만은 코로나로 인해서 정상적인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이 녹화를 하기 위해서 다시 7시에 모인 겁니다. 그래서 이해하시고 그냥 단축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25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오는 3가지 축복,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선포하기 전에 우리 소수의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한번 성도들끼리 인사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성경은 3가지 복을 이야기했는데 이 3가지 복이 뭐냐? 양식과 물과 병이 없는 건강의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예수 믿고 잘 되는 사람들을 자세히 연구해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기독교 인물사를 꾸준히 읽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살았는가, 또 한평생 살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살았는가, 이런 사람들을 연구하다 보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동이 될 때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삶의 목적이 또렷하고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확실히 알고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삶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믿음으로 확실히 알고 있었기에 그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예수 복음을 심기 위해서 교회에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예수 복음, 천국 복음을 심기 위해서 충성을 다했지만은 세상 나가서 세상 속에서도 민족을 계몽시키고 부국 강병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충성을 다했고 나라를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이런 행동이 어디서 나옵니까? 내적인 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적인 힘은 누가 주십니까? 내적 힘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힘을 주시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금도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격려를 주시고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데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이 뭐냐?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23장 25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매뉴얼입니다. 축복받는 것이 매뉴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깁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첫째는 예배 생활입니다. 예배 생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요,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면요, 철저한 예배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우리 교회 5대 사명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교회 5대 사명이 뭐지요? 예배, 전도 또는 선교, 봉사, 구제, 교육, 헌신, 뭐 이런 것들 아닙니까? 교회 5대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경 말씀 배운 대로 가르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에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어서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행군을 하는데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합니다. 광야에서 생활하는데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잘 못 섬기는지 하나님이 시험하셨다 그랬습니다. 오늘 광야가 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던 중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뭐지요?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십계명. 둘째는 율례, 셋째는 규례입니다. 성경 말씀을 여러 번 압축하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라는 겁니다. 우리 신명기 4장 10절에도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5장 10절에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여러분 복을 주시기 위해서 계명을 주셨습니다. 둘째는 성막을 짓고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왜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까?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성막에서
교회에서 제사를 드려야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속죄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셋째, 제사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사 방법은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그 번제는 뭐냐? 번제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조직적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마치 신하가 왕을 경외하듯이 경외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둘째는 자기 헌신을 다짐하고 맹세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셋째는 번제는 감사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물심판을 받고 물이 땅에 다 말랐을 때 번제를 드렸습니다. 왜 번제를 드렸을까요? 생명을 건져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기 때문에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번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죄를 속죄하기 위해 속죄제를 드립니다. 범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속건제를 드립니다. 이 속죄제와 속건제는 의무적이고 강제적입니다.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소제와 화목제는 자유의지의 표현입니다. 제사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는 아침과 저녁에만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천재들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는지 우리는 그 신앙 전집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물질적, 정신적, 영적을 통하여 복을 받았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3가지 축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첫째는요, 우리에게 양식의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양식의 복. 여러분, 저는 이 양식을 주셨던 신뢰를 한국 교회사를 통해서 한 토막을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 마페선 1890년 1월 20일 마포 양화진에 선교사로 왔습니다. 그때 나이가 25살입니다. 그리고 1893년 1월 18일 평양 선교부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마페선 1901년 평양 장로회 신학교를 세우고 평양 지역을 다니면서 열심히 노방 전도를 했습니다. 어느 날 마페선 여자 과부 한 사람을 전도하여 장대제 교회에 등록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18세에 과부가 되어서 혼자 살면서 마페 선교사의 선교 전도를 받아 교회에 등록한 후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하루하루를 신앙생활 잘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녀는 1848년에 출생해서 1928년에 81세로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신념은 인생의 최우선은 예수 잘 믿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믿음 생활을 철저하게 하였습니다.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하며 주님의 삶을 몸으로 실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마당에 꽃을 재배해서 꽃을 팔아 돈을 모았습니다. 재봉틀을 구입해서 삭바른질을 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허드렛 일을 하면서 돈을 모았습니다. 그의 생활 신조는 돈을 모았지만 먹고 싶은 건 먹지 않고 돈을 모았습니다. 입고 싶은 건 많았지만 입지 않고 돈을 모았습니다. 하기 싫어하는 모든 일들을 다 찾아가면서 했습니다. 밤낮 없이 돈을 모은 것이 200냥이 되었습니다. 200냥을 모으자 그 시부모가 일찍이 사망한 남편의 무덤을 모시고 싶어서 선산을 하나 구입하려고 친척들의 소개를 받아서 대동강변에 산을 하나 샀습니다.
산문서를 받아진 이 과부는 너무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무덤을 이장하려고 산 구경을 가보니 이것은 산이 아니라 나무 하나 살 수 없는 온통 바위뿐이었습니다. 이 과부는 너무 실망하여 온통 슬픔에 잠겼습니다. 신앙이 깊었던 그녀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로 알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이 이 산을 샀더라면 그분은 분명코 망했을 터인데 이 슬픔과 손실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않고 저에게 돌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게 감사 기도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과부가 산을 잘못 샀다고 해서 그래서 저 집안이 망했다는 소문이 평양성에 자자했습니다. 그 후 일본 사람이 대동강에 다리를 놓으려고 계획하고 시멘트 공장을 세우려고 석회암 지질 조사를 하던 중 대동강 주변에 있는 석회암으로 쌓여진 산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 주인을 찾아보니 이 과부의 땅이었습니다. 기업주 오노다라는 이 기업주가 이 과부를 찾아서 이 산을 팔라고 300냥을 줄 테니 팔아라고 했습니다. 이 과부는 거절했습니다. 1000냥을 준다 그래도 또 거부했습니다. 5000냥을 준다고 해도 거절했습니다. 자꾸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집에도 오지 말라 그랬습니다. 일본 기업인 이 과부가 이 산이 석회암이라는 것을 알고 배짱을 부리는 줄 알고 구입한 가격의 1000배인 20,000냥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때도 이 과부는 거절했습니다. 일본인 기업주는 도지사를 찾아가서 이 과부가 출석하는 교회 담임 목사를 설득해 달라고 담임 목사에게 찾아갔습니다. 이 과부는 목사님의 말씀에 잘 순종한다는 말씀을 들었기에 그렇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목사님은 신방을 왔습니다. 이렇게 산을 팔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 목사님이 물어보니까 이때 이 과부는 목사님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200냥을 사서 나더러 망했다고 하는데 20,000냥을 가지고 샀다면 그 사람은 망하는 것은 뻔한 것 아닙니까? 나는 내 양심으로 내 혼자 망하고 말아야지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 자기 산인 석회암이라는 산임을 소개하고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는 20,000냥에 팔았습니다. 이 20,000냥 재산을 가지고 평양 산정년 장대제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 독립운동했던 숭덕학교를 지었습니다. 기독교 회관을 짓고 평양신학교 재단 설립하는 데 돈을 다 기부를 했습니다. 착한 마음으로 남에게 양보하고 유익을 주려고 마음을 비운 이 과부는 후대에 이 사람은 선행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면 양식의 풍성히 복을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가 창궐해서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도지사나 시장이 예배 드리지 마시오. 비대면이 뭡니까? 비대면. 교회 오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말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나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어제도 경기도 지방의 총연합회가 우리는 예배 드리겠다고 강행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사랑제일교회처럼 코로나가 번지는 그런 교회라면 안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가 코로나도 없습니다. 예방수칙도 철저히 합니다.
저도 요 가까이 끝으면 마스크를 찾는데 여기서는 5m, 10m 되니까 여러분. 그리고 저는 또 여러분 다 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또 그 현장에도 없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기를 바랍니다. 둘째, 여러분 축복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물에도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물은 알칼리성이 대단히 좋다고 합니다. 육각수라고 합니다. 사각수는 물은 물인데 산성화된 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요한 박사를 잘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하고는 제가 몇 년 전에 총회 역사 전문위원회 활동을 같이 했습니다. 그때 그분이 저에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북한 결핵 치료를 위해서 약을 보내고 생수를 보내는 운동을 합니다. 결핵약을 3개월, 6개월 약을 지어드리면 요만큼은 나야 된다는 것이 상례인데 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북한의 수질 검사를 해보니 지하 100m까지 오염이 되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약을 먹어도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수를 북한에 보내는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북한에 물이 오염됐을까요? 북한은 산이 많습니다. 계곡이 많습니다. 명산 대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물이 오염됐을까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고 박해하고 감옥에 보내고 신앙생활하지 못하도록 하니 하나님께서 물의 복을 내리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물의 복을 내리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물의 복을 내리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는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그냥 놔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지금도 저는 엎드리면 왜 북한 지역에 저렇게 3천 교회를 다 없앴습니까? 왜 그 많은 기독교인을 다 잡아 죽였습니까? 하나님, 원수를 갚아주세요. 주님이 원수를 나에게 돌려라 그랬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요 하늘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겨 축복받는 권속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세 번째는 하나님 잘 섬기면 병을 내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너희 중에서 병을 제거하리라 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병을 제거한다는 말씀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몇 가지를 제가 소개하면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욥기 5장 18절에도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삼으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 더도 그 재앙이 네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라고 하셨습니다. 시편 30편 2절에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창세기 20장 17절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병도 누가 고치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고치신다는 겁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저는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식에도 복을 받고 물에도 복을 받고
비용이 없는 건강한 복을 주신다고 하시니 이런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겨 우리의 후손이 찾아 손손대로 복을 받도록 신앙의 기초를 잘 세워 믿음의 집을 든든히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명기 5장 10절에도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 수 있느니라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세 번째, 그러면 신앙의 기초를 세우는 설계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5대 사명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경건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신앙의 기초를 잘 세워서 설계도를 그려서 그 설계대로 잘 믿음의 집을 지어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세 가지 역사가 여러분 가정과 삶과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 자녀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로 성령을 부어 주셔서 우리가 삶 속에서 주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권속들이 되게 주옵소서. 양식에도 복을 주시고 물에도 복을 주시고 질병이 없는 건강함의 복을 받아서 일생 동안 살며 주님을 영화롭게 해 주옵소서. 특히 우리는 신앙의 기초를 잘 세우고 설계도를 잘 그려서 우리와 우리 후손이 하나님을 잘 섬겨요 주님께 세 가지 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65장 찬송을 부릅니다. 마음속에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주님 무엇이나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9월 1일 날에는 우리 시찰에 모이는데 시찰 회원들이 다 못 모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임원들 몇 사람만 모여서 회의하고 끝납니다. 우리 교회 10시 모입니다. 두 번째 주 우리가 예배 지금 계속 진행되지 못하는데 다음 주부터는 우리 11시에 정식적으로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다른 광고 없으면 다 같이 우리 일어나셔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있는 자에게 넘지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오.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시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살아가며 주의 뜻을 이루고 주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피를 내주신 교회를 위하여 평생에 충성하며 많은 생명을 살리며 주님께로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